두 가지 관계. 물론 더 말할 수 있겠지만 아주 핵심적인 두 가지. 첫 번째는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없이 구원 없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신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소속되어야 해요.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이 아니죠. 물론 특별한 경우, 원양어선을 타고 그들을 간다든지 부득이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그 지역사회, 지역교회 소속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뗄 수 없는 관계. 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목회자입니다. 여러분은 평생 이제 예수 믿고 나면 교회랑 누구와 관계를 맺습니까? 어느 성도들과 관계를 맺지만은 목사의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평생 목사와 함께 살아야 돼요. 사실 어떻게 보면 목회자는 모태신앙인들은 출생에서부터 요람에서 무덤까지 목회자와 함께해요. 태어날 때 태어나기 전에 들어가서 기도해주고 태어나면 기도해주고 요가서를 해주고 과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장성은 결혼 주례하고 또 죽으면 인종을 지키고 하건 그전에는 목사가 염까지 다 했습니다. 염을 배우거든요. 염을 다 했어요. 그리고 하간일까지 천국까지 다 끝까지 죽음까지 그 자리까지 목사가 평생을 같이 해요. 목사와 함께 살아가죠. 예수 믿는 신자라면 그가 어디를 가든 교회 목회를 반드시 만나야 해요. 그리고 신자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모두들 행복한 신앙생활, 아주 행복한 교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요? 행복한 교회 생활이 됐으면 좋겠지요. 행복한 신앙생활이 됐으면 좋겠지요.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그 원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지요. 행복한 교회 생활, 행복한 신앙에는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 가지. 첫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평생 함께 가야 될 교회. 그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내 교회. 내가 섬길 교회. 평생 몸담을 교회. 아니 잠깐 있다 떠나더라도 머무는 동안은 거기가 내 교회가 돼야 돼요. 내 교회. 두 번째는 이미 앞에 말씀드렸죠. 목사가 있어야 돼. 그냥 목사는 뭐야? 그냥 목사가 아니라 내 목사가 있어요. 내 목자. 나와 함께 살아갈 목자. 나를 인도하고 나를 가르치는 목자. 영적인 안내자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 두 번째 되게 많은 거예요. 세 번째는 내 자리가 있어야 돼요. 내 자리. 이 부분, 이 세 가지를 풀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 내 교회부터 좀 말씀을 드리죠. 많은 신자들이 이제 교회 오면 교회 등록카드를 내고 교회로 등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교회 교인이 돼요. 은혜교회 이곳에 오시면 등록카드를 내면 등록카드를 내기 전까지는 그냥 손님이에요. 그래서 방문카드를 쓰지 않습니까? 방문하는 분들은. 그리고 등록카드를 내면 그때 그 교회에 등록을 한 거예요. 소속을 하게. 내 이 교회에 소속하겠다. 그래서 등록을 신중하게 해야 돼요. 저도 한국에서부터 교회를 등록하라고 강요하지 말라고 둘러보고 알아보고 살펴보고 이 교회가 내가 몸담을 교회인지 충분히 검토하고 그 다음에 등록해라. 그렇게 등록카드를 내고 등록 교인이 되면은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이 내 나라이듯이 은혜교회가 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교회.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신이 등록하고 신앙생활은 그 교회를 내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아닌 손님처럼 다녀요. 객처럼. 손님 노릇을 해요. 특별히 그 깨르따라 같은 이 이민교회 중에서도 아주 특수한 지역입니다. 여기는 더 커다란 회사와 더불어서 삼성과 대우, 특히 삼성에 예속된 대부분의 이민 사회는 교회를 중심으로 사회가 형성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교회가 중심이 아니에요. 회사가 중심이 돼서 그 교회가 이 회사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거기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래서 교회가 크게 그렇게까지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는 사회지만 회사가 안내하고 이런 교회가 할 역할들, 이런 일반적인 역할들을 해주기 때문에 대부분 평생 이곳에 살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언젠가는 떠날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 깨닫더라 이런 분들 대부분. 근자에 와서 집을 좀 사지. 그 전에는 집 사는 사람 극히 없었습니다. 맞아. 또 어떤 분들은 떠날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몇 년만큼만 가기 싫어도 가야 돼.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언제 떠날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어딘가 또 새로운 곳에 사업이 시작되고 또 그곳에 근무 조건이 좋고 임금이 좋으면 언제라도 떠날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이제 이곳 상황이죠. 그래서 수많은 분들이 거쳐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와서 보면은 얼굴을 하는 분들이 떠오르는 다 새로운 분들이고 극히 몇 분 장난이에요. 우리 박승자 집사가 참 귀한 우리 초창기 센트럴에서 초창기 교회 청년으로 와서 참 귀한 교인으로서 섬겨줬거든요. 마침 한국의 그 교단도 알고 그 교단의 목사님들도 제가 좀 알고 가까운 분들이어서 그러나 이곳에 사는 동안 이 은혜교회에 등록한 교인이라면 여기가 이제 이 은혜교회가 내가 소속된 공동체 하나님께서 이곳을 보내신 내 교회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있는 동안 충실하게 교인으로서 살아가야 돼요. 교인으로서. 근데 임시로 있다 생각하니까 이곳에 와서 잠깐 조금 그래서 이 직분 갖고 있는 분들이 자기를 밝히질 않아요. 많이. 교회 붙잡히려고 하질 않아요. 이곳에 와서 모처럼 자유롭게 주님께 나를 이 교회로 부르셨다는 이 소명의식, 소명을 부르시는 겁니다. 소명과 사명의식은 같이 와요. 이 부르심이 우연이라는 생각을 신자에게는 우연은 없다.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에 등록을 했다면 그럼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셨구나. 이 교회를 섬기라고 부르셨구나. 그리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 교회 의식을 가지고 섬겨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은 소속감이 있어야 안정감이 오기 시작해요. 내 교회 의식이 있어야 애착이 가고 정이 가기 시작해요. 내 교회 의식이 있어야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게 돼요. 거기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라는 한 형제로서 서로 관계를 맺고 서로를 알아가며
서로를 아뢰 가운데 상황을 알고 기도 제목을 알고 서로를 기도해줘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를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삶, 교회 공동체의 삶을 사는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시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교회는 이런 섬김의 공동체예요. 교통하는 공동체예요. 나중에 좀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야 교회 생활이 재밌고 행복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정의가 아니라 가고 싶은 교회, 만나고 싶은 교회 이렇게 돼요. 두 번째가 내 목자, 내 목사의식입니다. 말씀드린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목회자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목회자면 교회 생활 상상할 수 있습니까? 목사가 따라고 잠깐 있을 수 있죠. 어떤 특별한 상황들에 의해서. 그래서 신앙생활 앞에서 말씀드린 목회자 이 요람에서도 무덤까지 함께합니다. 대부분 신앙 좋은 권사님들이 부탁이 목사님 품에서 내가 주님 품에 가게 해주세요. 이런 부탁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또 실제로 그렇게 한 경험들이 있고. 그런데 이 목사를 내 목사로 생각하자면 그에게는 목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목사는 없는 것이지. 내 영혼은 목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생각하신 예수님이 보시는 불쌍한 사람이 나와요.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 가르친 날 내고 하니 때는 다른 종에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만한 사람이 음식물 겨를도 없습니다. 주님 바쁘셨어요. 그래서 한 자가온 곳에 가서 좀 먹고 쉬려고 한 종을 가는데 거기까지도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따라갔어요. 이들보다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큰 무리를 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3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것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고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와요. 조금 내용은 다른데 주제는 동일한 주제예요. 마태복음 9장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에서 고생하는 기준이 아니라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취소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취소하는 중에 청하여 취소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불쌍하다고 말합니까? 어떤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 목자 없는 양 같은.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으로 표현하고 또 신자들을 양으로 표현하고 예수님을 목자장이라 표현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요한복음에서 마지막 명령이 무엇입니까? 바닷가에서 제자들 모아놓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 이들이 목자 없는 양 같다고 말씀하시고 무엇을 보고 도대체 불쌍히 여기셨는가? 어떤 것을 보고 제가 목자 없는 양 같아 이렇게 하셨는가? 뭘 보고? 답을 찾으셨습니까? 이어지는 말씀 보면 해결책이 나오죠. 이들을 불쌍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그럼 불쌍하지 않기 위해서 뭘 하시는가를 보면 불쌍하다는 게 어떤 건지 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 어떤 사람들이 알 수 있어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뭘 하십니까? 이해.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무엇을 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마태복음에서는 일꾼을 보내주셔서 그 일꾼이 이런 일꾼이죠. 지금 마가복음에서 말해요. 그래서 이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해결책이 뭐냐?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불쌍함과 좀 달라요?
지금 그래서 설명이 필요한 것이죠. 지금 이 부분을 풀어가려는 것입니다. 자,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신자들이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어떤 상태가 됩니까? 무지죠. 영적으로 무지. 자, 성경에 나타나는 구약의 모든 사건들, 모든 이 하나님의 심판과 이 모든 건 왜 일어납니까? 영적인 무지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지. 결국 불순종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영적인 무지로부터 오는 것이죠. 모든 문제는, 교회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무지로부터 생겨요. 바로 알면, 그래서 바로 아는 것이 바른 신앙, 바른 교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지 않아요?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배드리지 않아요? 무지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모르니까. 하나님은 왜 목사를 세우셨는가? 한마디로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 가르침의 중요성을 보이는 성경 얘기가 많은데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자, 이게 빌립이 이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사건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 이르되, 자, 가라, 예루살렘 가서 가사는 가라, 광야로 가지요. 27절, 이르러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 4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 갔다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제 이사의 글을 읽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빌립이 다가가서 묻습니다. 이 능에서 깨닫느냐? 31절 대답은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정해서 가르침을 받아요. 그리고 성경을 가르침 받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는 새로운 삶의 출발이죠. 그래서 이 41절을 지도해주는 사람 없으니 개정경에 그랬는데, 시온성이 그는 가르치려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현대인 성경 그러자 그는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해요. 가르치려는 사람, 설명해주는 사람. 목사 같은 가르치는 설명하는 사람, 제가 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파뇰 성경도 그렇습니다. 이 como podré algonom에 enseñarle. 엔사냐를 우리 다 알고 있는 단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신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가르침을 받지 못한 그런 상태.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깨닫지 못한. 이게 내시가 굉장한 사람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지. 그 자리에 가기까지 국고를 맡은 사람이니까. 여왕의 최측근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재정을 맡은 사람이, 돈줄을 맡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신실한 사람이죠. 그리고 고관이니까 마차를 타고 예루살렘에 왔다고 돌아가면서 흔들리는 그 마차 가운데 뭐라고 있습니까? 성경을 읽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조선시대에 글을 아무나 읽을 수 없었어요. 누구만 읽어요? 양반들만 읽을 수 있었어요. 글을 읽는다는 것은 양반이라는 표시예요. 상범이 글을 읽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권자부하지. 아무나 글을 읽을 수 없어요. 더군다나 지금처럼 뭐 책이 싼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책이 얼마나 비싼 건데 이 당시에 2000년대에 그래서 이 회당에 가면은 창고가 있고 두루마리 성경을 넣어놓는 거죠. 다. 그래서 와서 거기 와서 읽는. 그래서 성경이 읽는 자라고 아니고 읽는 자는 지도자를 읽는 자나 듣는 자 다 듣는 사람들이었어요. 글도 몰랐고 대부분은 또 읽을 수도 없었고 성경을 가질 수도 없었어요. 회당에 가야 돼요. 근데 이 간다게는 뭘 가지고 있어요? 이 내시는 이스라엘 글 두루마리 성경을 갖고 있는 돈이 있어요. 아주 신세.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자고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성경이 있는데 예배를 드리면 다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있는 것을 깨닫는 영. 이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것은 영원히 열려야 되거든요. 주께서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내시가 가르침을 받고 영적 무지에서 벗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수민상을 핍박하고 죽였어요? 그가 왜 무지해서 몰라서 영적인 무지지. 그래서 대학 박사라고 해서 무슨 성경을 그러지 않아요. 영적인 무지. 그래서 이 영적인 무지가 바로 불쌍한 사람,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는 사람. 예수를 모르는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굽니까?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집니까? 목자님 양처럼 그렇게 살아요. 이 당시가 그랬거든요.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목적 없는 게 아니었는데 목자는 영적인 가르침을 주지 못했지요. 그래서 영적인 무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그래서 일꾼을 주세요. 일꾼. 바른 가르침을 줄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단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교인들, 장로님, 목사 이런 분들이 빠져. 뭐 때문에? 영적인 무지 때문에 결국.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배워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피값을 쓰는 교회는 같은 신앙 고백의 공동체, 세례 공동체, 그리고 교회는 배우고 가르치는 배움의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는 배우고 가르침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됩니다. 잘 배우면서. 그래서 성경이 제시하는 목사의 자격 요건을 살펴보면은 목사의 자격 요건에서 은사적인 부분은 딱 한 가지. 다른 부분은 다 인격적인 부분이에요. 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의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하미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무할 것이 없으니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그리고 뭐가 나옵니까? 가르치기를 잘하며 다음에 술을 즐기지 않으며 부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간용하지 아니하며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입을 다 다스리고. 다 다른 부분들은 어떤 부분을 이야기합니까? 인격적인 부분이 대부분이죠. 삶에 관한 부분. 그러나 은사적인 부분은 딱 하나예요. 뭐죠? 가르치기를 잘하는. 자, 디모데후서도 한번 보십시다. 2장 24절 26절.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되어 온유하며 뭘 잘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나 온유하는 풍기할 때 이것도 가르치고 걸려요. 그러면 혹 그들이 회개해서 돌이키지 않겠느냐? 마귀를 벗어나지 않겠느냐? 가르침을 통해서 마귀를 벗어나요. 가르침을 통해서 회개의 자리로 가요. 그래서 목사에게 이 요구되는 은사, 목사를 세울 때 이 은사에는 한 가지를 지금 이야기해요.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 자신이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 내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가를 확인해요. 성경이 제시하는 목사의 주요 종의 자격이 되고 인격적인데 이처럼 은사적인 가르치는 은사, 가르치기를 잘하는 것, 지능이잖아요. 지능, 인격이 아니고. 인격이 형편없는데도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지능이라. 인격은 형편없는데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이 있어요. 지능이라. 행정을 잘해라, 신봉을 잘해라 이런 거 없어요. 어지간히 가르치기를 잘해라.
이것은 은사이기도 하지만 또 많은 훈련을 통해서 오랜 연습을 통해서 배워서 습득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는 끊임없이 배워야 돼. 평생을 배워야 돼. 잘 배우는 사람이 잘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잘 배워야 돼. 배우기를 멈춘 사람은 가르침도 멈추게 돼요. 그런데 오늘 날에는 이 가르치는 목수가 있음에도 그를 내 목표로 삼지 않고 가르치려 해도 그 가르침을 받지 않는 신자들. 그래서 영적 무지 가운데 영적으로 방어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오늘날 불쌍한 신자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흔히들 목사가 주의 종의 길이 어렵다. 그래서 주의 종의 길을 안 보내려고 그래요. 목사님들이 자기 자녀를 목회자를 안 시키려고 그래요. 왜? 어렵다. 뭐가 어려워서?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사람들이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려운 것이에요. 시간들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없기 때문에 가르침과 배움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또 하나는 잘 모르면서 피상적으로 그냥 대강 알면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게 아는 거냐 끊임없이 말하잖아요. 설명할 수 있으면 아는 거예요. 내 입으로 정확하게 말할 수 있을 때 그게 아니에요. 교회가 뭡니까? 말할 수 있어요. 복음이 뭡니까? 예배가 뭡니까? 말할 수 있어요. 설교가 뭡니까? 설교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네 이름 뭐야? 왜 말 못하면 다 아는데. 네 아내 누구야? 다 말해. 자식이 몇 명이야? 네 자녀 이름이 뭐야? 너 오늘 직장 다니? 다 알잖아요. 아는 거 톡톡톡 입에 묻자마자 튀어나와요. 알면 말할 수 있어요. 모르면 버벅거려. 버벅거리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아는 게. 근데 안다고 생각해. 교회를 안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안다고 생각하고 그걸 피상적으로 추상적으로 한다 그러지. 그게 교만이거든요. 안다고 생각. 이게 나중에 보면 7개 이제 설교 때 나오겠지만 그게 라오디게 교회의 현상이거든요. 나는 부자라 부여해서 배울 필요도 없다. 주님 보실 때 불쌍한 가련한 자였어요. 벌거벗고 있었어요. 식상은 못 보거든요. 영적인 눈이 가려져가지고 자기 식상은 못 보는 것이죠.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목사가 자신이 끊임없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야 은혜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야 은혜가 되고 십자가가 그래야 은혜가 됩니다. 나 같은 죄인. 교회 오래 다니면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의를 갖기 시작해요. 그 전에 오래된 사람을 자기 의에 대해서 심각하게 자기 의가 배움의 자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제가 이 바이블 동사람 첫 번째 강사예요. 한국에서 계속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들을 강의했어요. 여러 가지를 가르쳤어요. 제가 신문에 계속 교육 칼럼을 썼어요. 인터넷 들어가면 나오는 게 제가 결혼 관계에서만 많이 나와요. 제가 독서 가르침, 이 교회 교육 이런 부분 가르치는 이 성경 잘 안 나오는데 다른 교회들이 다 가져가서 쓰니까 쳐봐서 인터넷에 다음이나 제 이름 치면 제가 신문에 썼던 글들이 나오고 예. 근데 제가 지금도 하루 4시간, 주마다 4시간, 강사교육 제가 이 2주간 가서 또 받고 여러 번 했는데 지금 또 강사 중에 첫 번째 강사입니다. 또 배우고 있어요. 또 들어가서. 자신이 잘 모른다는 사실을 더 배우려고 애써야 되는 것이고. 디모데서 4장을 한번 보세요. 마지막 대사는 뭘 시도하는지 보세요. 디모데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날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 때를 얻는 모두 항상 힘쓰라. 검사로 참 가르침으로 정치하고 격려하고 구원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의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 자기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바른 교훈 받지 않습니다. 여기 말씀을 전 때려올 때는 뭐든지 항상 제가 이걸 전도에다 쓰는 그런 지금 내용이 아니라 문맥에서 이 당시에 디모데가 유장병이 날 만큼 그래 이 바울이 야 좀 그 유장병을 해서 포도주 좀 마셔라 이렇게 보내야 될 만큼 스트레스를 갖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왜냐하면 뭐가 문제였냐. 디모데 목사님 제발 좀 예화도 좀 해주시고 이 당시에 그 당시에 유행했던 수사 가지고 좀 그렇게 재밌게 좀 해주세요. 아주 쉽게. 그 딱딱한 건 제쳐두고 그 겨울이니 뭐 이런 거 제쳐두고 그냥 예화도 좀 들어주시고 간증도 좀 해주시고 이게 시달리고 그래서 때를 얻든지 뭐든지 때가 되든 안 되든 그들이 가르쳐요. 지금 이 말씀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전도에다 지금 적용을 하죠. 이 문맥을 살펴야 되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자 여기서 사람이 바른 교훈을 잘 안 받는 거예요. 이게 시대의 특징이에요. 벌써. 그리고 허탄한 이야기. 오늘 시대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바른 교훈을 잘 하지 않는 거. 신학이 뭐가 필요 있어? 교리가 무슨 소용이야? 아이고. 답답하고 그런 거 설교하지 말고 귀에 잘 들리는 아주 부드러운 음식, 재미있는 예화, 아주 재미있는 간증 이런 걸 좀 들려주세요. 우리가 와닿는 거. 생각해야 되는 거. 생각하면 듣는 거 말고 머리를 자꾸 굴려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이런 거 말고 그냥 편하게 소파에 누워서 들을 수 있는 거 그냥 생각 없이 들을 수 있는 거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어떤 결을 가져왔는가 히브리서 5장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해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영적인 지각이 지각을 사용해 생각해서 생각하면서 드려야 되거든요. 상고해야 되거든요. 때가 되면 어려야 되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못 먹게 돼요. 다시 가르치면 도의 초복도 계속 또 그거 또 그런 거 깊은 데로 나가지 못하고 다 바닷가에서 얕은 물가에서 노는 것이죠. 의의 말씀, 깊은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겸손하고 좋은 신자는 배우기를 즐겨하는 즉 가르침을 잘 받는 신자입니다. 영적 문제에서 벗어나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지각을 사용하는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제가 주장하는 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최소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냥 막 생각 없이 기도하지 말고 생각 없이 말하지 말고 생각하고 해야 될 말인지 안 해야 될 말인지 기도가 그렇게 해야 되는지 우리 주님은 자신의 몸인 교회 신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3장 16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나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네. 성경은 너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냐. 정말 구원이라는 게 한 단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 받았습니다. 대부분 말할 때 그냥 친일 구원을 이야기해요. 우리는 지금 구원을 받아가고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화의 구원을 이야기하죠. 영화의 구원이 남아있어요. 이 성경은 능히 너무 하여금 성화의 구원에 이르도록 물론 칭의의 구원에도 이르게 하지만 지금 구원을 받아가게 하는 데 있어서도 말씀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절과 3절
갓난아이들 같이 친절하고 신령한 짓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요. 성화에 관한 이야기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칭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맛보았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 갓난아이들 같이 신령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 말씀 듣는 시간에 즐거워야 돼. 기대를 해야 돼. 배우고 확신한 일을 거해야 돼요. 배워야 확신이 거하죠. 믿음은 들음에서는 안 돼요. 말씀을 들려야 됩니다.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그래서 교회는 진짜 평생을 배우는 평생학습자. 평생학습자. 이걸 싫어하면 교회 생활이 행복해지지 않아요. 신자들이 언제 신앙 성적이 멈추는 거, 배우기를 멈추면서요. 대부분 교회 문제는 목사나 장로, 권사, 안수입사, 주로 중직자들에서 교회 문제가 있어요. 아니 새신자에서 문제가 나잖아요. 문제를 일으키는 목사 때문에가 참 많아요. 장로 때문에, 권사 때문에. 중직자들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불행하면서도 중직자들은 다 한다는 착각 속에 빠져서 배우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무지에 빠져요. 배우려고 하잖아요. 결국은 그 영적 무지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대부분 문제는 영적 무지에서 일어납니다. 그래 호세아가 지금 알자, 하나님 힘써야지, 알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알았어요. 그렇게 잘 섬겼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영적 무지에 빠져 있을 거예요.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바로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목사와 교회는 배우고 가르치는 과정을 통해서 서로를 시비하는 거예요. 신뢰감이 형성돼요. 신뢰감이 형성되면 말씀을 잘 배우게 돼요. 결국은 관계거든요. 그럴 때 점점 영적 문제에서 벗어나면서 참된 신자, 바로 하는 신자들이 되는 것이죠. 알아가는 재미, 배우는 재미, 이 재미를 맛보면 교회 생활이 즐거워지기 시작해요. 교회 가는 게 기다려지고, 예배가 즐겁고, 설교가 기다려지고,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해지기 시작해요. 기다려지고. 신자들은 하나님을 그 교회를 섬기도록 그 교회로 부르셨다면 그 교회를 내 교회로 인식해야 하고 그 교회 목회자를 내 목사로 인식하고 그 권위와 가르침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행복한 교회 생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담임 목사를 내 목자로 알고 존중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교회 생활이 행복해지지 않아요. 그것이 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하려면 목사가 좀 많이 부족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기보다 그래서 나를 보내셨구나. 저분 위해서 기도하라. 저분 위해서 감싸라. 그래서 그 연약하고 부족함을 메우고 채우며 기도하는 자리로 가는 게 좋은 신자인 것이지. 사람이 하나님이 천사를 세우지 않아야지. 인간은 부족하고 성자 칭호를 붙이면 성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는 그 누구도 완벽하지 않고 다 죄인의 자리에 있어요. 끊임없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목사라도 동일한 그런 넘어짐이 있고 연약함이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내 자리는 이 고린도전서 제가 그냥 띄워만 주시고 몸이 하나인데 지체가 있다는 거예요. 지체. 이게 교회라는 거지. 25절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몸을 이루고 있어요. 각 지체들이 서로 상합하고 협력해서 교통해야 됩니다. 그렇게 몸의 각 지체들이 자기 자리에 제 역할을 해야만 몸이 돼요. 교회가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신은 주어진 은사를 따라서 교회에서 어떤 부분을 맡아서 섬겨야 돼요. 내 자리. 우리가 모일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 중에 교회가 거룩한 공예라는 것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걸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게 바로 교회예요. 그게 신자의 삶이에요. 몸과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성악하는 교통하여서 한 몸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설교자로, 누군가는 찬양, 누군가는 반주, 누군가는 교사로, 누군가는 식당 공사, 누군가는 회계로, 누군가는 통역으로, 누군가는 영상과 음악 공사, 각각의 성김에 자리를 주세요. 다 섬기는 자리가 있어요. 특별히 교회 성도들을 위한 내 기도의 자리, 늘 정한 시간 예배하는 내 예배의 자리, 여러 교회 프로그램들에 함께 참여하는 참여의 자리, 그런 자리들이 있어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신자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있지 않을 자리에 있는 게 참 크게 불행한 일이죠. 영적인 무지에 빠지면 바로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들어서 안 될 걸 듣고 말해서 안 될 걸 말하고 그렇죠. 교회 생활이 섬김의 자리, 참여의 자리, 시간을 내야 되고 희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힘이 들어요. 그러나 그 희생과 섬김을 통해 몸으로서 몸이 제 역할을 하기도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이걸 보면서 행복해하는 거예요. 아이들 키우면서 힘들지만 내가 행복하잖아요. 아이가 잘하는 걸 보면서 행복해요. 한번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이번에 교회가 과연 내 교회인가? 내가 내 교회로 섬기고 있을까? 내 교회로 인정될까? 그리고 이 부족하지만 저를 목자로, 내 목사로 받고 있는가? 이 연예교회에 내 자리가 있는가? 내 자리,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 이 세 가지가 교회 생활의 행복한 자리. 교회에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달라고 그래서 어느 자리가 어느 자리가 있어야 돼요. 내 자리. 기도의 자리 나와요. 예배의 자리. 배우는 자리 있어야 돼요. 자리, 그 자리에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 볼 때 나를 가르침 받지 않아 영적 무지로 목자는 날 같이 방황하는 불쌍한 신자는 아닌가. 가르침 받지 않는 사람이 불쌍합니다. 목자는 날에 방황하는 불쌍한 무리에 대한 예수님 해결책은 가르치시면서 기억하고 가르침의 자리에 나오는 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을 구하라. 너는 내게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라.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베드로전서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삼으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리라. 너희가 주의 임재하심과 보았으면 그리하라. 하나님, 우리가 주의 임재하심을 맛봤습니다.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입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기록에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그랬다면 순전하고 신령한 자 사모해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구해라. 그리고 가르치는 자리에 장성한 자리에 가서 때가 어리므로 이미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아직도 선생이 되지 못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때가 오래됐는데 가르침 받지 못해서 방황하는 물을 보시면서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영적으로 바라볼 때 누가 불쌍한 자인지 영적으로 무지 가운데 있는 자들이 불쌍한 자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해결책 가르침 안에 있는 자가 되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생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가르치는 또 배우는 자리에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